시간에는 교회 여러 연령대의 성도들 또 여러 성향의 성도들을 디모데가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늙은이 이 단어가 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과부. 여러분 과부는 썩 기분 좋은 단어예요? 별로. 우리 권사님들 별로 이렇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기분 나빠하지 말고 홀로 되신 분이다. 이 지난주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오늘 과부는 뭘로 바꿀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하고 관계하며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농부들에게 뭘 하나님께서 명하시냐면 자신의 소출에서 어느 정도를 딱 떼어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뚝 떼어 놓아라. 그래서 여러분 밭에서 이삭을 벨 때에 꼭 한쪽 귀퉁이를 남겨 놓아야 됐어요. 그리고 과수원에서 과실을 거둘 때에도 꼭 어느 정도를 남겨 놓아야 됐어요. 우리나라는 까치밥을 남겨 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아, 과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남겨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과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다 헌금할 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의 그 정성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삼켜버리는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초대 교회도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과부들을 돕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만 그 구제를 넉넉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잖아요. 히브리파를 원망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돕고자 7명의 일꾼을 예루살렘 교회가 뽑아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과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척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 자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과부와 고아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도울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돕고자 할 때는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찍 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과부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여자들도 많이 배우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 없이도 잘 살아가요. 오히려 현찮은 남자 있으면은 그 별 도움 안 돼.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대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힘쓰는 그 농사일, 공장일, 그런 거 할 때요, 남자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서시대, 구약이나 신약이라 이 성서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남편 없는 여인들, 특별히 아들이 없는 여인들은 힘들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받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도 예전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둘이 키워도 자식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어찌 그렇게 혼자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어요?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은 두 가지 종류의 과부가 있어요. 먼저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의 과부가 있고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의 과부가 있는데, 먼저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인 홀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돼요.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누가 도우래요? 먼저 누가 도우래요? 교회가 돕기 이전에 먼저 누가 도와야 된대요? 가족이나 친족이 먼저 도움을 줘야 돼요. 4절 말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효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그 자녀나 손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신부가 가지고 가는 지창금이 있어요. 지창금이 있죠. 근데 이 지창금을 이제 그 시아버지가 갖든지 아니면은 그 남편이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지창금은 이제 자녀들에게 가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창금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이 먼저 홀로 된 그 과부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잘 살아요. 자녀들 잘 살아요. 손자녀들 잘 살아요. 사촌들 잘 살아요. 근데 그 사촌들, 가족들,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를 돕는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가족에게 있어요. 친지들에게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뭐예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죠? 가족이나 친척들이 재정적으로 그분을 도울 수 있다면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참 과부, 진짜 재정적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좀 저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연로하신 부모님들 노년을 생각해서 자녀들은 좀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하고 상관없어, 신앙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들어놔야 돼요. 들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조금 지금 이 성서 시대하고는 좀 달라졌죠. 요즘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1차적으로 가정에서도 책임지지만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으면은 누가 또 도와줘요? 교회가 돕고, 교회가 돕는 것도 어려우면 누가 도와요? 국가가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중에서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면은 양로원이나 노양원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요양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가정, 국가가 함께, 사회가 함께 그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함께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성서 시대에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사회가 더불어서 그렇게 감당을 합니다. 특별히 양로원이나 노인병원
부모님을 모실 때에도요,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감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셨을 때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런 감정이 들지 않도록 감정적인 돌봄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들로부터 지금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감정적인 지원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가족과 친족에게 있다, 도울 책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도와야 될 과부들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러이러한 과부들을 도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궁핍함 중에 있는 과부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들,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들이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들어요.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한 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지참금이나 자신을 돌보아줄 친척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물색할 때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격만 있으면 돕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경건한 사람, 궁핍하면서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84살 된 과부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가. 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도와줘야 될 그 홀로 되신 과부, 이 사람은 궁핍함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 궁핍함 가운데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돕는 교회도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그리고 홀로 됐는데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을 도와주나, 아주 자녀들도 잘 사는데 왜 교회가 도와야만 하나, 싫어할 거예요. 그죠?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울 때에도, 또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서로가 다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흥해가지고 이제 장학제도가 있어서 장학금을 주려고 할 때 그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장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는 과부가 나오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과부는 조금 다른 과부예요. 우리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교회가 도와야 될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9절에는 명부에 올릴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명부가 뭐예요? 명단에 올릴 과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빛이 될 명부가 있어요. 우리 당회가 빛이어야 될 명부가 있어요. 세례교인 명부, 유아 세례교인 명부, 책벌 및 또 벌 받았다가 그 벌을 용서받은 교인 명부, 장기 결석자 명부, 임명에 온 교인 명부, 또 우리 교회에서 혼인한 혼인 명부,
또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별세 명부, 비품 대장, 교회 부동산 대장, 여러 가지 교회가 비치해야 될 명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부 명부는 없어요. 돌아가신 사람의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율교회 온 이후로 제가 장례 치르고 우리 교인들 위해서 별세하신 분들 제가 명단을 다 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와가지고 세례받은 세례 교인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쫙 써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부 명부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때는 과부 명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 명부에 올릴 과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그 명부에 올릴 과부들은 8절 9절 말씀, 나이가 몇 살 이상이래요? 60살 이상.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젊은 과부들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들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60살 이상 되었다는 것은 지긋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올리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적인 경험도 풍부하고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고 좀 연로하시고 좀 지긋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명부에 올리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왜 올리지 말래요? 이 젊은 사람은 시집 가고 싶어서,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요. 그 정욕이 있어요. 이 말이 시집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시집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까지 생기면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대요. 심지어요,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떠나갈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좀 더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면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이 명부에 올리지 말래요. 대신 어떻게 해요? 시집 보내라는 거예요. 시집 보내라는 거예요. 중매해서 재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는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집을 잘 건사하고,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부에는 올리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 명부에 올릴 사람은 첫 번째, 지긋한 경륜이 있는 60세 이상 올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사람을 올리래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을 올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죽기 전까지 결혼 생활에 신실했던 사람, 결혼 생활을, 그 사람의 남편이 살아생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을 때에 참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잘했다, 그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래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어떤 증거요?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했던 자, 그러한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명부에 올릴 과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보면서 올리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올리라고 할까요? 그래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앞에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나온 과부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의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9절에서 16절에 명부에 올릴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과부예요, 과부. 근데 이 다비다가 죽습니다. 죽는데요, 이 과부 다비다, 과부 도르가를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면 여제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제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들 못지않는 예수님의 제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동료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워줬다, 옷을 만들어줬어요.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그것을 다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도르가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던 과부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비다, 도르가는 교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봉사하고 섬겼던 여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명부에 올릴 과부는 나이가 지긋이 들었지만, 홀로 됐지만 도움을 받는 처지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아니면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막 태어날 그 초대교회 때도 이 과부라는 직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과부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그 자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2세기 후반과 3세기쯤, 그러니까 2세기면은 한 200년, 3세기 300년, 그 시대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그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부라는 직분이 좀 나타나요. 과부라는 직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과부라는 직분, 명부에 올린 이 과부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기도하는 일.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간호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교회에 혹시 우리 지금 기도원처럼 때로는 교회 한 규팅이에 환우들,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고아원을 운영하면 그 고아들을 돌보고, 또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세례 받기까지 그 여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과부라는 직분이 이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은 2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등장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전도사님들, 어떻게 보면은 교구 사역을 할 때요,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큰 일들을 감당해요. 큰 일들을 감당해요. 또 그 여자 전도사님들 중에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 어느 정도 중후한 맛이 들은 그 전사님들, 그 전사님들이 목회하는데요, 큰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두 가지 부류의 과부들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도와야 될 과부, 또 한 부류는 교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과부, 어떠한 직분과 같은 사역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두 부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부류의 과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할 때에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홀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홀로 된 권사님들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막 식당에 들어가고 어디 나가가지고 힘쓰는 거,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전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어른으로서 교회에 이제 갓 들어온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가서 토닥여 주고, 그 풍부한 그 인생의 경험, 오래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아직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드셨지만 이런 사역자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의 상황,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제의 원리, 또 연륜이 깊은 사람들의 사역,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인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제하고 또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말씀대로 해나갈 수 있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